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남신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셔요. 어제 요절의 말씀이 72편 19절이었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지휘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 예배 중에 찬양에 대한 책임자로 사역을 감당하던 그 가문이 아삽인데, 아삽 한 사람만 그 사역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그래서 약 한 430년 가까이 이 찬양 사역에 헌신을 했던 가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느낍니다. 믿음의 대가 내대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서 그게 참 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아삽의 후손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삽을 통해서 귀한 시 11편을 성경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73편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 73편을 거꾸로 하면 몇 편이죠? 37편이잖아요. 37편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가 쓰여집니다. 37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근데 각자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야구로 말하면 돌직구를 던지고 있어요. 그 돌직구를 던지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아삽이 지금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지금 빠져 있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잘 되고 의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게 내버려 두시고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줘야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응답이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때, 도저히 그 현실적인 모순 앞에 하나님 앞에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적으로도 조금 위기를 맞이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한번 눈 한 번 찔끔 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도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형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숙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을 보면은요, 한국 이단들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은요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이단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 참 그것을 보면서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문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저렇게 열광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기성교회 뺨칠 정도로 그들이 지금이 부흥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나 자꾸 교인들이 줄어가는데 이단들은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이단들은요 그렇게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지, 어디서는 어디 속에서요 거기에 빠진 교인들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거지. 이단들의 모든 재산이 다 교주 이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공공재산 재산이 아닙니다. 개인 재산으로 다 받고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그냥 그 생명 같은 돈, 물질 갖다 퍼다 갖다 푸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교주가 잘 안 죽어요. 나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죽을 때도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죽어 어떻게? 그 이단들을 보면서 야, 현실적인 모순을 느낀단 말이죠. 참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목회 현장 속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목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사람이라면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지금 아삽이 그런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이 단순히 잠깐 고민하고 갈등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지금 아삽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았는가 4절 이하에 보시면 자세하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면 세상에 살아서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더니 죽을 때도 고종명으로 돌아가시다. 이 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죽을 때는 다 그냥 발악을 하고 고생 쌩하게 하고 벽에다가 똥도 좀 바르고 뭐 그렇게 하다가 가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참 꼬숩네. 아유 저래 저 하나님 안 믿더니 맞네. 하나님이 저렇게 된통 맞네 맞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좀 시원하고 좀 속이 풀리겠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죽을 때까지도 힘이 강건하고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고요.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강포는 폭력을 말합니다. 아예 폭력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참 기가 막힌 표현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았으니 무슨 얘기냐면 살이 비둥비둥 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이 튀어져 나왔겠어요. 그 정도로 잘 잡수신 것이 아니라 처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지, 그래서 살도 포동포동 쪘지, 그래서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건 세상에 손만 대는 것마다 그렇게 물질의 복까지 받고 있단 말이죠.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땅에 다니면서 온갖 잡다한 헌담은 다 혼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도저히 이 현실적인 모순 앞에서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은 성경의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고민에 깊이 빠졌어요. 너무 깊은 고민에 빠졌어. 하바국의 고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조금 잘못했다고 어떻게 바벨론은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들어서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은 하바국 그 선지서를 쓰면서 어찌하여 영어로 말하면 why 그 내용이 하바국서 안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why 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하바국서 안에 계속 이렇게 질문 형태로 이렇게 하바국서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갈등이 우리 현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만약에 73편의 말씀이 전반부에서 딱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어서 시편이 좋아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그러고, 고민이 될 때는 고민이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엉 울고 싶을 때는 엉엉 울고 있고,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그 시 속에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그대로 다. 그래서 속이 시원해. 우리는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아이고 속이 다 시원, 속이 빵 하고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쭉 이야기하던 이 아삽이 17절을 보세요. 17절에서 뭔가 하나를 깨달아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뭘 알아요? 종말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세상은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살만 비룩비룩 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종말을 본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회 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는데, 왜? 세상에 가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열받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막 저기 하는데 얼굴 하나 이쁜 거 가지고 좋은 세상에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어. 이거 열받칠 일 아닙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봐서는 내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것이 받쳐주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순간에 없습니다. 한순간. 참 묘한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 숱한 제국들, 지금 이제 제국이 발생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옛날 그렇게 제국을 이루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영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그 생각 안 듭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이었나? 시집갈 때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예쁘셨습니까? 연지꼰지 다 찌고 뾰족구도 신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멋지고 아름다우셨습니까? 그런데 세월의 흐름 앞에 내 겨울이 언젠가 거울 앞에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고 아버님이 보이고 내 얼굴에서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 부족함 때문에 덜 안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깨닫느냐면 세상 속에 가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논리는 소유적인 관점으로 밀고 가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둔감을 시키니까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항상 열받치는 게 그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쇼핑,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사면 금방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사요. 그래, 행복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일장춘몽이라 그 말이죠. 꿈에서 저기 했던 것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삽의 73편에서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 25, 26절입니다. 그 두 절을 하고 싶어서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25절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시 한번 크게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에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으면 나 그것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은, 그렇게 앞에를 시작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은 나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루터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은 나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살면서 필요한 게 왜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목회를 하다 보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 보면은요, 참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이런저런 비전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비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물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필요한 건 없는 줄로 알았어. 그래서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30명 데리고 개척된 데 11년 된 교회를 받아가지고 30대 초에 참여해요. 30하고 2년이 많은가 봐. 30대 초에 30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명 데리고 하니까 무슨 자립이 돼요. 사례도 안 나오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50명만 채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 이제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50명이 100명으로 늘어났어. 하나님 100명만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춤을 추고 다녔을까요? 또 기도 제목이 또 달라졌어. 몇 명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200명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몇 명으로? 저보다 더 믿음이 크시네요. 그러면 400명 됐을 때에는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참 묘한 게 사람의 심리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늘이든 땅이든 주님이 나에게 계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의 영성의 수준까지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대로 살면 행복한 터인데.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복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이 아삽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현실의 모순덩어리 속에서 돌직구를 던지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갈등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현실 속에서 막 몸부림도 한번 쳐보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 뼈저린 부딪힘 속에서 막 고민을 하고 막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진리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아하, 그래, 바로 이거야. 거기까지 가야 이 영성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설교 듣고 그럴 거야,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삽은 어느 날 갑자기 25절 말씀이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 건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백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나에게 오직 주님뿐입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사는 게 땅이에요. 근데 그 소유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이 들어가고 세월 지나가면서 마음도 그러고 육체도 그러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요, 금년하고 내년 가면 더 다를 수밖에 없고,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가면 팽팽하게 더 세졌는데 연세 드시는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리예요. 갈수록 몸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왜요? 저도 어차피 같은 6학년 이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저이잖아요. 제가 4학년짜리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같이 한번 그 갈등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질 수가 쇠약해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니이다. 여기서 아삽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영원한 나의 소유, 영원한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구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 나이다. 그렇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모시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모시고 나 행복한 그 길을 살리라. 이게 아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곳으로 내가 치닫기보다는 궁핍하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잡고 난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받고 싶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토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나요? 강원도에 태천덕 신부가 있었어요. 예수원이라고 만들었죠. 그 예수원을 만든 태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토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중국 가서 설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이 쓴 책이 얼마나 가슴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내면적인 기쁨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행복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내면적 기쁨이다. 행복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아삽의 이 고백을 우리가 딱 압축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믿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조지 베버리쉐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조지 베버리쉐어 그분이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부흥 집회 막 이루어졌을 때 항상 나와서 조지 베버리쉐어 그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평생 많은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걸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 때문에 귀한 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가슴에 애달파하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